영성신학의 익숙함의 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거 내가 잘 아는 얘기네. 그러면은 성경이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익숙한 본문을 접근해 들어가면은 성경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좀 더 신선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무대 위에 저는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기획, 연출, 리버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조연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드라마, 이 연극의 제목은 축복받기 작전입니다. 이 연극은 예매율 1위를 꾸준히 기록할 만큼 세인들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왕건 이야기, 주몽 이야기,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태어날 한 가문의 갈등과 갈림길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축복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이 장자의 명분에 무관심했습니다.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축복권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쟁탈전에 뛰어든 것일까요?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름대로 책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빼앗은 축복도 유효한가. 아내는 남편을 속입니다. 주인공이라는 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축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빼앗아서 가지라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금 축복이라는 이 보물은 이삭의 손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첫 장면부터 위기를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축복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삭은 맏아들이 아닌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마침 그의 형 이스마엘은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이삭 자신은 자연스럽게 축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마 축복권이 뭔지를 알았는지 이 어린 것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싸움을 합니다. 1차 게임에서 승리는 에서였습니다. 야곱이 패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형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흙이진 배를 움켜쥐고 집에 들어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제2차 게임에서 야곱이 승리를 합니다. 해설을 기록한 성경에서 당시 풍습으로 보면 당연히 형 에서가 축복의 계승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독자들은 궁금할 수밖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유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리베가는 무슨 소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둘째 아들이 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해설자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틀렸다. 리브가 어머니가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가족 안에서 이미 장자권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미 장자권은 축복권은 둘째 아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인공 야곱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란 보물을 바로 어인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합니다. 편애하는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요리해온 그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의 이름이 별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해설자가 등장합니다. 이삭의 생각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가? 첫 번째 축복의 시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축복 예식은 임금의 선의와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자식 맏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게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그마치 40년이나 더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건 문제입니다. 자, 축복의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밀실에서 아버지 이삭과 맏아들 에서가 둘이서 고기 먹고 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 27장 문이 열려지면 처음부터 27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나라는 말,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등등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인간적,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해설자인 성경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삭의 판단, 행동,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다. 눈먼 행동이다. 바로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바로 이 위기의 순간 축복이라는 보물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이었다. 리브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지킬 만한 힘도 권세도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찾은 꾀가 남편을 속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착한 목적을 위해서 착한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이 악당들은,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나쁜 목적을 위해서 나쁜 방법을 쓰지요. 관객은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기로 할 리브가의 이 결단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해설자인 성경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리브가의 편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설명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축복권,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팔아버렸습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리브가의 이 결단이 정당하고 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삭은 눈이 어두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는 방 안에서 남편과 아들이 둘이서 속삭속삭 주고받는 얘기를 부엌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귀가 밝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데 바로 이 리브가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 먹고 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영적인 여인이요, 바로 이삭은 육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이 계속 전개되어지다가 7절에 와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해준 말을 어머니가 듣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지 않은 말 한마디를 첨가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은필칭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이 엄청난 예식,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된다.
온몸으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게 리브가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독자들은, 그리고 관객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사 한마디가 또 나옵니다. 27장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13절에 와서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하는 말입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게 어떤 말인고 하니, 이삭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네가 고기 요리해서 엄마가 들려줄 테니까 들어가서 아빠 축복을 네가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엄마, 내가 축복받겠다고 들어갔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해? 이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저주를 내게 돌리라. 네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겠다, 그 얘기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의 신학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저주는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설 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나선 신구약의 최초의 사건이 이 여인 리브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나서지요. 신약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저주라도 받겠다고 나섭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져야 될 저주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한 이 사건에 대한 선포였던 것이지요. 주님이나 짊어질 수 있는 이 저주의 대속 사건을 내가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신구약 성경에 바로 리브가가 최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구원받는 이 길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범죄와 실수와 약점을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당신이 받을 복을 빼앗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건이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면 이 드라마를 보는 관객이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또 질문을 합니다. 리브가가 왜 속임수라고 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남편인데 들어가서 대화를 하지, 설득을 하지, 아니면은 가족 회의를 요청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봐야 옳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설자가 우리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첫 번째 귀뜸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윤리로 봐야지 21세기를 살아가는 너의 윤리, 너의 가치, 너의 문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추적해 들어가야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하지, 성경에 관심 밖에 있는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던지면 질문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족장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었습니다. 그 어떤 아내라고 할지라도 이 족장의 결단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설득의 조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겠다. 내가 죽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판단, 윤리, 행동은 그렇다 치고 주인공 야곱,
정말 옳은 것이었나, 정당한 것이었나 하고 묻게 됩니다. 배고픈 형에게 밥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 축복권 내놔라, 이게 맞았냐 그 얘기죠.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몸에 털을 붙이고 형의 향수를 뿌리고 방에 들어갑니다. 이건 분명 사기 행각이죠. 왜 성경은 구속사의 이런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을 상세하게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허물을, 약점을, 이 불의한 방법을 왜 까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리브가나 야곱이 온전하다거나 옳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악착같이 축복을 빼앗아낸 야곱의 행동을 칭찬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소중한 것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반드시 네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에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의 윤리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8절 29절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관심과 시선은 모아져 있습니다. 상처난 이 시대, 아파하고 비틀거리는 우리 사회,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 공동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기름진 복을 하늘과 땅으로부터 받아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이어지는 복이죠. 구원사가 너를 통해서 흘러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이 유영모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흠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지요. 약점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지요. 구원받기에는 무자격자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자를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가슴을 죄할 때가 있죠. 장로가 되어서 책임을 감당하고 싶지만은 무거워서 문득문득 던지고 싶을 때도 있죠. 권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고, 집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었을까?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방을 떠나자 30절 후반절에 곧 immediately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대문으로 나가자마자 뒷문으로 곧 형이 돌아온지라.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축복 저주 한 끗 차이더라고요. 구원과 멸망, 예수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로 모셨느냐,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차이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수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때 33절 이삭이 크게 떨었더라. 이삭이 크게 떨었더라. 이 말은 야곱에게 소각게 억울하고 분해서 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역사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손 얹으면 축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축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저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을 때 막으시고 길릴 때 길리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합니다. 그 통곡의 내용이 3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응응응 흑흑흑. 여러분, 성경에 그게 없습니까? 이 드라마의, 이 연극의 해설자는 그렇게 에서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축복은 하나다. 은혜는 하나다. 구원은 one wa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너가 구원받는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거듭나 살아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영적 가치, 성경적 가치를 소홀히 여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만세에 전하고 싶은 것이 성경 저자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가치관만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상급만 남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준 구원의 도리를 잘 지켜라, 잘 전해라. 이거 붙들고 살아라. 세상 엉뚱한 거,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들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그늘로, 십자가 그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삭처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